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업을 깨끗한 성례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회복해 통한테 도다 육체의 정욕을 깨끗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너는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개종한 백도다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명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리 향해 매우 개종한 백도다 구주의 복음을 전달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거리 향해 매우 개종한 백도다 이 시간 주여 성창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누님 교회 한 3년 있었거든요. 거기에 집회 매일 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 명이 한 번도 찬양을 안 불렀지? 이런 아주 후회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자주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 때는 고민이 많잖아요. 뭐 강도사 때 하나님께서 그냥 팍팍팍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는데 어떤 강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유강도사 저쪽 미안이더라고. 아주 예언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가서 예언을 좀 받아보지 이따가 갈 건데 그래서 세 명이 같이 갔습니다. 세 명이 같이 가서 하나 둘 셋 여기 서 있는데 이쪽 강도사한테 딱 보니까 아이고 목회해도 계속 십자가 내리겠구만 그러더라고. 근데 이 강도사 기분 안 왔어. 두 번째 강도사한테는 2년 후에 개척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 거기 나를 보더니 나를 뚝 쳐다보더니 회개해! 나는 그때 정말 뜨거웠거든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회개해! 아휴 어디 그 꼴래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러더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의 은사를 주신대. 그래서 난 지도의 은사가 뭔지 몰랐어요. 지도의 은사가 뭔가 했더니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는 이런 은사.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은사. 난 그땐 기분 더럽게 나빴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연이 딱 맞았더라고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늘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이제 저는 한 소리가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회개해. 이 내가 하는 얘기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성부가 어느 때는 그 남편이랑 싸워갖고 뭐 젊은 사람들 늘 트러블 있잖아요. 하나도 목사님 하나 우리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서 맨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살아라고 나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잖아. 순종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지현 목사님 보니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연약한 모습을 토설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연약한 모습을 그냥 치료를 해야지. 선지자가 됐으니까. 근데 안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곧 그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대부분 내 모습이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대로 붙들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네. 그들은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하고.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보기가 힘드시니까 야 모세야 이 백성 다 멸절하고 너 나와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한 것은 그냥 무릎을 팍 하나님 옆에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할 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질지언정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불평,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행위 이걸 모세의 가슴에 딱 안고 갔더라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외치라고 합니다. 아멘.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살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3절에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그 크고 작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비밀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큰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작은 비밀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외치면 이 에레미야는 돌에 맞아도 우물에 갇혀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온전히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는 망한다. 성전은 무너진다. 근데 그 시절 살만한 시대였거든요.
사람이 살만하면 절실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여유 있으면 절실함이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힘들기 막 우격 싸움을 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잘 싸는 거예요. 왜? 요시아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주전 587년에 정말 느부라 사단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텐데 그 바벨론에서 집 짓고 아기 딸 잘 낳고 식물 가꾸고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70년이 막 다가옵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 꼼짝도 안 하거든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70년은 점점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열어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합니다. 그렇게 요새가 험한 요새 위에 세워진 그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들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망하는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은 밖에서 문을 끌어들이는 수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군대들이 이 수도관을 타고 쭉 들어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고 하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면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 들어왔어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이 가장 기쁠 때입니다. 아마 지금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이제 점점 나라고 쭉 빠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할렐루야! 보장 못합니다. 5년인지 보장 못합니다. 누가 그래요 5년 할 수 있다고? 왜?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회개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럼 혹시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그래서 이 70년이 이제 가까우니까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은 족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고레스가 딱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감동을 받았을까? 바로 그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경에 있던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딱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 아니 400년 전에 이 고레스란 이름까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까지 예언한 이 말씀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고레스는 그가 그냥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동과 감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 혼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혼안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내가
허양수 목사님 오늘 사랑했다고 해도 오늘 사랑했어도 10분 후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감정이에요. 오늘 내가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감정 안에서 미움과 사랑이 그냥 계속 교차합니다. 기쁨과 그냥 슬픔이 우리 안에서 계속 교차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혼안에서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감동은 우리 저 안에서 지성과 같은 저 안에서 그냥 막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막 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감동이 할렐루야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 눈물 그칠 수가 없잖아요. 앉아도 앉으나 그냥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뻥뻥뻥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레스에게 딱 감동을 주니까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큰 나라로 세우셨다. 내가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왕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감정이 오면 어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야 내가 이번한 교회 세웠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멘. 감동을 주셔서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또 겨자씨 봉사의 강사로 할렐루야 아멘. 세워주셨다. 아멘. 이걸 정말 그 안에서 막 감동이 막 우러나서 야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 흉통한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흉통한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박수 치고 아멘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감동이 있는 분들은 벌써 졸지 않아. 아멘. 솔직히 찬양 졸지 않아. 그냥 그 감동 때문에 내가 돌아갈까? 어쩌다 실수 한번 해갖고 이 감동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다 그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멘. 이게요 아멘 한다는 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때 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감동이 돼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성전을 세워라. 지금 누가 더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해요? 고레스가 더 급해요? 고레스가 더 급하고 왜?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1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살으면 거의 기반이 다 잡혔습니다. 거기에 집도 짓고 거기에 사업도 하고 거기에 식물도 갖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의 서울 같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 서울 같은 도시에서 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삼산, 9번지 같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니 서울이 좋죠.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삼산, 9번지보다 서울이 좋사오니. 근데 이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그래! 우리가 가자!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교환된 사람이 바로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5만 명은 다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오는 길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던 길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으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을 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었구나. 그런데 그 발걸음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뻐. 그래서 그들이 이제 3장에서
7개월에 다시 모여서 다시 성전에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그냥 순수하게 세워지나요?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이 교회를 세우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텐데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늘 방해한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16년 동안 14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지됩니다. 이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스가랴였고 또 다시 일어난 사람이 학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것이 20년 만에 이 스룹베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도 죽고 또 스가랴도 죽고 또 여호수아도 죽고 스룹베벨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 옛날에 그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써서 너희는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17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올 때 애와 강가에서 맨 먼저 한 일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 1차 포로기할 때는 여기가 1400km인데 1400km면 부산과 서울을 4번 왕복하는 거리 아니겠어요? 거기 때 군대들이 다 보호해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보호자로 삼아서 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였어요. 군대가 같이 딱 보여주면 그 1400km길에 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죽은 자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병만 떠나간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신 떠나간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문제 풀어진다. 아멘. 붙들리기까지 힘든 거지. 이게 에스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에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된 그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방 여인,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유다 타말과 결혼했잖아요. 타말은 가나안이에요. 또 룻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나합 남몬이랑 결혼했잖아요. 또 다윗 바세바와 결혼했잖아요. 히쪽수. 그럼 그 사람들은 되고 왜 여기 백성들은 안 될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다말은 그가 유다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유다가 그 가건을 내놓고 지팡이를 내놓고 또 인장을 내놓습니다. 가건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십자가 아니겠어요? 또 인장은 성령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다말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걸로부터 그의 목숨을 구원받고 받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가 쭉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아스랑 결혼한 무슨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야 너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 모압에 살아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나합도 마찬가지죠. 또 빨간 줄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이 빨간 줄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또 바세바는 결국 이 다윗과 간음에서 난 아들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회복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했을 때 그것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생명이 섞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이게 닮아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 40년 딱 살으니까 이제 거의 닮아가. 그래서 생각도 닮고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닮아. 그런데 이방 여인이 아내가 됐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늙으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에서 온 왕비들 손에 휘둘려서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저는 요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십장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이 자녀들이랑 결혼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묵직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요새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자녀면 정말 말 잘 듣고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안 듣더라고. 저는 아주 이것 때문에 요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들 신앙도 개떡 같은데 이 개떡 같은 신앙,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부인 만나서 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이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 저도요 정말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 보니까 그 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래도 역시 이 영적으로 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통해야지 뭐가 되지. 영적으로 팍 먹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절은 말합니다. 2절 뭐라고 말하냐면, 자, 레위인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아니 같이 간 여인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포로로 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개털이잖아요.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 뭔가 좀 기반이, 생활이 지금 빌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온전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 나도 그냥 돈 많은 바보 좀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옛날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나 짓고, 할렐루야, 뭐 좀 번성하게 하고, 네. 이런 못된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말을 듣더니 넋이 나가서 앉았더라 이렇게. 넋이 나가서 앉았더라.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얼마든지 할 말 있다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건 인본주의자야. 막 질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라고 했어. 딱 성경 들이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에스라는 넋이 나가서 그곳에 앉았더라. 앉았다는 것은 왜 앉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발뒤 끝에 앉았어요. 또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앉았어요? 나사로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았어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주 꿉꿉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반드시 떠날 사람인데 딱 보여 떠나는 게.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보니까 늘 짐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짐을 가지고 다니.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짐을 큰 짐을 가지고 막 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 큰 짐을. 그래서 알았어. 떠날 사람은 짐을 가지고 다니겠구나. 안 떠날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딱 앉아있구나. 그래서 딱 앉아있어. 넋이 빠져서 앉아있어. 넋이 빠졌어.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온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군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다고 말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또 수염을 뽑았다.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막 이 에스라가 분노가 슬픔 어떻게 할지 넋이 빠져서 그냥 앉아있어.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성도의 아픔은 내 아픔이잖아요. 성도의 기쁨은 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것이 바로 내 어려움, 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있다고요. 그냥 목사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더 앉는 수밖에 없죠. 에스라는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손을 왜 들었을까? 두 손 든다는 것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다 내려놔야 하잖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로 한다고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막 하면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덜쩍 주다는 두 손 아버지 해결해주세요.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잖아요. 허양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 그냥 귀신 들렸을 때 그냥 그 귀신 쫓아내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갖고 그냥 장로님이 소변도 못 보러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수건 갖다 놓고 그냥 귀신 떠나가라 병만 떠나가라 문제 해결되라 앉아서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허양선 목사님 눈물을 보시고 아멘. 귀신 다 떠나가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능력자 대단한 능력자. 난 허양선 귀신 떠나가는 건 허양선 목사님한테 처음 봐. 대단. 그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털썩 부자앉아서 두 손 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바로 에스라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뭘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봐요. 우리의 찬양 뭘 불러요? 말씀 뭘로 섭해요? 말. 고백 뭘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구원 뭘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70% 말일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마음으로 가서 마음에서 손가락 끝까지 가기가 어렵죠. 근데 말해도 고백하면 괜찮아요. 말로 기도하면 괜찮아요. 여기 가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의해서 행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고백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힘들면 도와주세요. 말로 고백하세요. 꽁꽁 안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힘든 거 어때요? 허양수 목사님이 힘든 거 어떻게 알아? 나 뭐 말을 해야 알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시오. 내 힘듦을,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하나님 아셔.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에스라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냥 고백해야 된다. 아멘. 이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했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회개가 막 그 안에서 막 터지거든요. 회개도 내 의지로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막 일을 이루어 주시려면 내 안에서 회개가 터지게 하신다. 아멘. 이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의 아픔을, 고통을, 심지어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스라처럼 그 아픔, 고통, 연약한 부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두 손 번쩍 들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아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에스라처럼